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은 궁극적인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여러 모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그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모범들을 제시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사역자가 되라는 모범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모범을 먼저 제시해 왔고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모범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오네시포로를 제시했고,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를 제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의 모범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결국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앞에서 제시한 모든 모범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런 모범들을 왜 제시했느냐?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씨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하면은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 왕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왕과 군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서잖아요. 다른 나라를 이기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나라나 군대를 이기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내가 마치 죄인처럼 쇠사슬을 견디고 있으나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죄인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도,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싶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어떤 불특정 다수라는 느낌이 들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나도 모든 것을 참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고난받고 나도 이 고난 참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리키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긍정적인 모범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로 마치 다른 말씀을 인용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표현은 로마서 6장 자기가 쓴 편지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아마도 초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참으면 함께 주님의 통치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그 자체죠. 사실 생각해보면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을 했던지 간에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진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복음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받으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도 함께 누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말씀을 이미 디모데도 계속 해왔을 것이고, 어느 교회에서나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을 거예요.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라도 이런 말씀은 당연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계속 그 모범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았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했고, 예수님처럼 죽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무엇보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세상의 조롱을 당하고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매 순간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본받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본받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여러 오명들을 덮어쓰고 있지만 주님, 이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되는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